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 피곤 이렇게 이마에다 써 있습니다. 저도 피곤한데요.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난주간이 끝나고 또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평범한 또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고난주간 이전과 또 이후의 삶의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상을 보내는데 그 일상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일상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게 또 일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1년 전쯤에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그분도 여전히 반복된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 1년 전 암 선고를 받기 이전에도 분명히 일상이 있었죠. 그리고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 암과 싸우고 또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가족들도 사실 일상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또 싸우느라고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일상이죠. 분명히 똑같은 일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년 전에 그 암 진단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일상은 너무나 달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같은 일상이기는 한데 말이죠. 우리가 뉴 노멀이라는 말을 이제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기준, 가치 변화되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 평범한, 보통의 이런 단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뉴 노멀이 생겼는데요. 사실은 그 뉴 노멀이 또 노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뉴 노멀이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노멀인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의 일상에는 그런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신앙과 좀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전에도 일상이 있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어떤 시간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반복되는 일상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저런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생겨난 또 다른 일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것도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전환점, 계기가 같은 일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일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지금 일상은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또 이런저런 절기를 지나고,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보아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 일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있는 모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내일 새벽에 있는 내일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이 오늘 모세의 모습과 너무 잘 연결이 되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 갈대숲에서 이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양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의 궁궐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그 40년 동안 모세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왕자의 일상이었겠죠. 그 궁궐에서 존귀함,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아주 멋진 화려한 그런 일상을 그가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일상을 살다가요, 그의 일상이 완전히 또 다른 일상으로 바뀌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도망치듯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게 됩니까?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의 삶.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지만 2장 22절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 보면 자기의 인생이 그 40년은 나그네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광야에서의 40년, 그것을 누가 일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이죠. 하지만 그 이전의 40년의 일상과는 너무 다른 일상을 그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의 40년의 일상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뭐 했습니까? 양을 쳤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풀을 뜯기죠. 그게 일상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가 지금 오늘 이 3장 1절에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는데 과연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호렙산을 처음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모세는 호렙산 주변을 맴돌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모세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곳은 양떼를 먹이는 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게 일상이니까요. 그런데요, 그의 이 40년의 일상을 또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상을 바꿔놓는 계기가 또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작년에 왔던 호렙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호렙산에서는 떨기나무 하나에서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그 호렙산 나무, 떨기나무 가까이에 가게 되죠. 그때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특별하고 아주 엄청나게 큰 그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야, 저 떨기나무 참 이상해 이런 떨기나무였을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야의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꺼지질 않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으셨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모세를 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분명히 인도하셨겠죠. 그와 섭리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80년 만에 궁궐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가야 할 그 일상의 놀라운 또 다른 일상을 경험해야 할, 어찌 보면 이 모세에게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40년을 가야 할 그의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그냥 이 부름과 대답을 한번 나중에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 딱 서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 원서가 원서가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사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대답은요, 우리가 종종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때도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대답은 그냥 가볍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뭔가 좀 하나님의 음성에 나도 어떻게 좀 반응해 볼까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그의 삶이 40년 동안 변화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보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40년보다 완전히 다른 40년의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싸우고 분투하며 걸어가야 할 새로운 일상의 40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동일한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에 40년과 중간의 40년과 후반의 그의 인생의 40년은 완전히 다른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까. 1차적으로는 네 신발 더럽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면 그러면 모세의 발은 깨끗할까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신발을 벗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더 영적으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모세의 인생의 모든 죄와 그 안에 있는 자아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80년의 지난 과거, 그곳에서 쌓여졌던 분노, 원망, 절망, 그리고 자기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라. 그 요구가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상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거룩이랍니다. 거룩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와 함께 40년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모세처럼 또 부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오늘 이 호렙산 이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모세의 그 삶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찌 보면요, 조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모세가 간직하고 또 간직해야 할 그 모습은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 왜냐하면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대한 해석이 또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풍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 떨기나무에는 모세 자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불꽃은요, 앞으로의 모세의 40년을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의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이 아니고, 광야에서 훈련받던 40년도 아니고, 앞으로의 40년은 불꽃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로운 일상 40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꽃은 앞으로의 모세의 새로운 일상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겁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장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했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 뜨거움, 그 열정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죠. 저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함께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40년을 살아야 했고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이 뭔가 의미 있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그 불꽃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육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사실 아멘도 잘 나오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은 더 힘들고 그런 일상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던 그 불꽃,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타오를 때에도 우리는 타지 않지만 그 능력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일상이 무엇인가 다른 일상으로 여전히 무엇인가 반복되고 있지만 새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반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래서 그것이 일상이 되는 정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도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해야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 이겨내야 하고, 그러니 매일매일 거룩을 연습해야 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우리 신발에 붙어있는 죄들을 매일매일 벗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던 이 모세는 우리가 매일매일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서 있던 자리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고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그리고 매일매일 거룩을 연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들이 매우 특별한 어느 한날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이,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후반기는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일상이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일상도 있고 또 내일부터 살아야 할 우리의 일상이 또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 있던 모세, 그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좀 경험을 하셔서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상을 가져다주는, 선물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것이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